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시간 또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깨닫게 하신 것은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참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 대단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의 손길 발길 닿지 않는 낙도를 다니면서 오직 낙도를 다니면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의사인데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 누가 알아줍니까? 낙도를 다닌다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장애우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한 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삶이 어려웠었지만은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 예전 정치인. 그의 고백을 들었지만은 참 정치할 때 기쁨이 없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과 또 그를 통해서 진짜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의 그 강사, 참 불행했던 자신의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장애우,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시각장애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 자료를 만들고 있고 진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변화되는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그늘진 세상을 밝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들며 살고 있구나. 생명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참 생애를 사는데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과 주님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이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생명 얻은 자로 향기를 남기고 살 수 있다면 그죠? 영적인 영향력을 남기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내용으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뭐가 안타까운가? 믿음에서 떠났다.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제법 많죠.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내가 교회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쭉 올라오거든요. 보통 7시 앞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 8시까지 올라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마다의 내용들을 듣다 보면 참 사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코로나 때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그 교회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이야기고 세계 교회의 이야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한 번 떠나면 좀처럼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인지 그래요.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는 건 너무 쉽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한번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잡혀 오늘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진짜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잘나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이보다 감사한 건 없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구나. 뭐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조금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이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지금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또 그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떠났는가? 이제 먼저 떠난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 교회 떠난 사람들의 이유를 분석해 놓은 거를 쭉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 실망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대표적인 이유들이에요. 그 다음 너무 바빠서, 먹고 살다 보니, 그런 다음 이유들. 그런데 진짜 실망하고 상처받고 바빠서 떠나는 것이냐? 성경 읽어보니까 어디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왜 떠났느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떠난 것을 보니 미혹하는 영에 미혹당한 것이구나. 귀신의 그 속임수에 따라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미혹, 기만하고 속이고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미혹하는 것이 마귀예요. 아직 그 이름 속에 마귀라는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 마귀입니다. 영적 사기꾼인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을 버린 것이지, 교회를 떠난 것이지, 나머지는 다 표면적인 이유들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지, 마귀가. 그런데 왜 교회를 가? 상처받았어요. 왜 교회를 가? 바빠요. 왜 교회를 가?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자체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자, 이게 사탄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잠시 틈만 딱 생기면 그 틈을 아주 정확히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머리 힘들게 교회를 다녀. 그 미혹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떠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떠난 이유입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 만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들기 전, 창조 전부터 마귀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성경 나와 있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이 미혹함, 이 사단의 속임은 끊임없이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 문명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귀신, 마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심지어는 성경학자들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런 표현들은 다 신화적인 표현들이고 신화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표현들이니까 성경 속에서 이런 귀신, 마귀, 악한 영 다 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신학자 이야기인가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엄청 믿음 좋아 보이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 부정하는 것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마귀도 지금 살아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쳤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무슨 뭐 뿔 달고 뭐 피 흘리고 와서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도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게 원하시고 마귀도 이곳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마귀에게 속은 결과구나 믿음에 떠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일까? 속이는 도구는 또 뭘까? 도구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 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디를 보시느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도 보면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근데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였구나. 마귀는 돈을 사용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살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보다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도 여러분 말씀드렸었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살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도 어릴 적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린 시절 워낙 좀 깡촌이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었고 전기가 늦게 들어왔었고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었으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전후 BC와 AD가 교회에 출석하는 요소가 너무 달라진 걸 저도 보았거든요. 전기가 들어온 정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이제 막 가전제품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TV가 생기기 전후. 이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동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살펴 주던가요? 이부순서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냥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불러놓으면은 교회에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주고. 그러니 교회만큼 좋은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문화생활 할 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모이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옵니다. TV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TV 앞에 앉아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 되면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꼭 그 시간에 했었어요. 은하철도 999를 꼭 그때 했었어요. 그 시간에. 교회 가자.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 오늘 이거 보고. 여러분 그래 다음 주 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록 안 나오고 60년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돈 때문에 살기 좋아지기 시작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더라. 그 9절 한 번 더 보십시오. 9절.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그 마음, 욕심. 이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어지는데 욕심이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읽었던 9절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까지 끌고 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거기 위에 6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은혜는 자족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면 그 생명은 내 삶을 만족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은 만족이란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은 없어요. 욕심이에요. 마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저 몰사하는 바다에 멸망으로 끝나듯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끝나버리더라. 막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더 가져야지. 만족할 수 있을 거 가지고 더 많은 걸 소유해야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대단해지고. 하여튼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만족하니?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너의 야망을 펼쳐야지. 끊임없는 속삭이고 속이는 그 미혹하는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가질 수 없지만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면 성경은 말씀하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못 사갖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치 마귀는 그거 있으면은 불로 장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속임수는 그런 거.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고, 이거 가지면은 인생 전부를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의 공격은 이렇게 물질로, 뭐 지금 굉장히 오늘 성경 안에서만 지금 집약해 보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전서 안에서만 많은데,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시다. 그러면 자,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귀는 물질을 이용하더라, 욕심을 이용하더라, 이용해서 미혹하고 속이는데 그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절입니다. 2절, 4장 2절 다 함께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화인이라는 말은요,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인두 같은 거를 불에 탁 담궈 놓았다가, 불에 뜨겁게 놓았다가 짐승 같은 거에다가 주인이 자기 표시하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화인이에요. 화인. 불도장. 그러니까 사람들도 옛날에는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 내 거다라고 하는 걸 막 각인시키려고 이마 같은 데다 막 표를 찍습니다. 이게 화인입니다. 화인. 근데 그 화인을 양심에 맞았대요. 그러면 그 말은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 상태를 여기 접어두시고 에베소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오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4쪽에 와 보십시다. 18절 19절. 자, 18절 19절 함께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져 버렸다.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거든요. 그 양심이라는 기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런 표현한 거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몸에 새긴 흔적이 아니죠. 그 마음, 나는 죽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이런 표현인데,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요, 양심의 기능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서보면 비춰보면은 참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일 수도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말씀하시거든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마귀는
잘 가고 있어. 이게 마귀의 말을 들으면 멸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들으면 사는 거고요. 그 성령 말씀, 그 길로 가면 죽어. 빨리 돌아서야 된단다. 양심 마비되면 이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그냥 마치 당연하듯 그 길을 걸어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2,000마리 된 돼지 때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달려갑니다.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요. 아무리 말씀에 들려오질 않아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마귀의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혹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염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는 그 기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려오시나요? 지금 요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지금 비춰보면서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가고 서야 될 것이 지금 기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면요, 지금 나도 영적인 바이러스의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많은 감염된 상태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의 멸망의 앞에서는 우리 최근에 예레미야 다 보았었지만은 시대 전체가 이 미혹의 영의 속임을 받아서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요, 화인 맞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 반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오. 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외식이 나오죠. 외식.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식은 사람만 외식해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건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만든 형상은 원래 근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게 창조의 질서이고 계획이신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자, 물 그릇입니다. 물잔. 여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다른 걸 담으면 안 돼요. 물론 뭐 담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이 역할은 물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지어진 모습이에요. 만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일찍 새벽 미명이 일어나 기도 하루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향해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지만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른편 뺨을 맞으며 왼편 돌려들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든 건데, 자, 문제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바뀐 게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괴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형식은 종교 형식인데 마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행함이 없었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속은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이런 겁니다. 교회 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마음은 놓고 가. 이게 속은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갔다 오래요. 혹시 마음 집에 두고 오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세상에 마음 두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에 마음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 얼마나 마귀가 참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를 보십시오. 평생 속는 거, 평생. 내가 행한 것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어떤 사람들은 단지 외식하는 정도의 종교 생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아요. 아예 먹는 것도요, 가려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뭐 예전 성철 스님이 뭐 콩몇 조각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참 그냥 그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이게 그 당시 에세네파가 그랬었습니다. 에세네파라는 그 종파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만날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금욕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삽니까?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 먹고 살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처럼 살았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터이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나름 물론 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독신을 주장하고 정말 그렇게 나름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금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구원인 것 같이,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삶, 믿고 있는 나만 구원받은 것 같이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 결혼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한 끼 먹고 살았습니다. 한 끼도요 제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난 넌 몰라. 다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지옥에 가는데, 진짜 하나님도 전혀 교회 한번 안 가보고 맨날 죄만 짓다 지옥 간 사람과 이렇게 살다 지옥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이는 존재, 속이는 존재.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행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뭐 다 그런 거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되짚어보고 점검해보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짜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는 공격의 대상을 일부 몇 사람에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귀는 모든 사람이 마귀 공격의 대상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던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쯤 올라가면 반이 떨어진대요.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반 떨어진대요. 고등학교 가면 또 그 중에서 또 반 떨어진대요. 나중에 대학 갈 때 되면 진짜 몇 명 안 남는데요. 그게 현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여튼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떨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안타깝게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70이 돼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신천지 가는 분도 보았어요. 70이 돼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절, 7절 한번 두 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 거뜬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고 끊임없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으로입니다. 거기 5절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잠시도입니다. 한순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한 인물, 우리 위대한 믿음의 인물하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일 텐데, 다윗, 그의 일생에 큰 오점 하나 남긴 사건 알고 계시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자, 거기 잠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할 텐데, 자, 사무엘하 1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8쪽. 자, 1절은 제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다 함께.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지금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1절 나와 있죠. 전쟁,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때예요. 근데 왕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느지막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느지막이 일어납니다. 느지막이.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났다. 얼마나 게을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전쟁의 때인데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나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저녁 때 일어났다. 그리고는 왕궁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런 한 여인이 보이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자, 그 다음 얘기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정보를 듣고 보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렇구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동침을 합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임신된 걸 합리화시키려고 전쟁터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를 소환해 오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이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시작하는 과정. 전쟁의 때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뤘던 다윗 아닙니까? 어린 시절 골리앗을 이겼고요.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본인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2번이나 동굴에서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 옆에 죽이라고 또 말까지 하잖아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죽일 수 있는데 그 위기를 다 넘어선 다윗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저 멀리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것과 위험한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더 위험합니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상황이 더 큽니까? 지금 당장이잖아요. 전 저 멀리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은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위험은 늘 있었어요. 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위험한 기회는 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이 경건의 일을 연습했었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 위험한 상황을,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쉽게 이기는 거예요. 쉽게. 얼마나 쉽게 이겨요. 사울을 죽이는 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쉽게 이겨요. 근데 이날 한순간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은
그래서 단 하루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단 하루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도 쉬면 괜찮지요. 마귀가 주일날은 쉬더라 라면 괜찮죠. 목회자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듯이 마귀도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더라 이러면 괜찮죠. 월요일날 마음껏 놀아도 괜찮겠죠. 쉬질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단 한순간도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있듯이 한순간도 마귀는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죠. 졸지도 자지도 않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삼킬자를. 삼킬자가 누굽니까? 지금 바위처럼 넋놓고 살고 있는 사람을, 늦지막히 전쟁의 때인데 잠자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면 죄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요, 어떻게 죄가 거룩을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거룩,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죄가 이깁니까?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교묘한 강력한 공격이 와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거룩함이고요. 이게 충만함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감사하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저 깊은 늪에, 저 깊은 절망의 늪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감사해요. 찬송해요. 아니 무슨 방법으로요? 그 사람을 이겨요. 바울과 실라가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찬송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겨요?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기 춤추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겨요? 감사가 승리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 그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불평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원망이 만나면 은혜가 이겨요. 은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말씀하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내일은 쉬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우리 오늘 다니엘 기도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오셔서 함께 좀 기도하시고, 말씀드렸던 것 못 오시면 집에서 하십시오. 인터넷으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식으로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이건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